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될 것이요. 또 22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단수복수. 예? 단수복수. 단수. 기도할 때에 여기에 믿고 구한 것. 믿고 현재, 분사,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현재 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 게 아니라 현재. 믿고. 내가 믿으니 너도 믿고 구하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 구하는 것은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가정에서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왜 2인칭으로 했을까? 주님이 구하라고 했으니 내가 네가 너희들에게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는 사람 또 누구 주는 사람 이게 2인칭이 된 거예요. 나 너 2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여기 믿으라라는 말은 미래 2인칭 복수예요. 미래.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 현재도 이루어지지만 미래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교훈. 무화과 나무의 교훈.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21장 18절에서 22절. 잘 보세요. 나라마다 상징하는 꽃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꽃. 이스라엘을 우리 한국은 무궁화. 또 일본은 벚꽃은 화려해요. 그죠? 화려한데 금방 떨어져.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했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무화과가 꽃이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가 꽃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꽃이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무화과 나무는 그 안에 빨간 거 있죠? 그 안에 있는 게 그게 꽃이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지, 꽃이. 예? 감추어져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근데 여기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그런데 보면 꽃이 없는 게 아니고 열매 속에 꽃이 숨겨져 있어요. 그만큼 그 무화과 나무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을 뭘 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상징인데 상징인 무화과다. 무화과다.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지금 뭐도 아니야. 마가복음 11장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보세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간 거예요. 잘 보세요. 때요, 아니, 지금 무화과 철이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혹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뭐라도 좀 구할까? 그렇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니요. 때도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뭐 없어요? 열매 있어, 없어? 때도 아닌데 열매 없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다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겨우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해. 뭐라고 질문해? 예수님 왜 그랬어요? 하고 질문을 한다고. 그 이후에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저기에 지금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너희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잘 보세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까? 그걸 잘 보라. 왜 그랬을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그때까지 제자들이 하나님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일들도 할 수 있다. 그거라는 거죠. 그럼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들어 저 산에 던져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그날 저녁에 왜 그랬느냐고 질문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녁에 했다면.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됐어요? 저녁에 했다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장차 망할 것을 대변했어요. 놀라운 메시지에 대한데 아무도 뭐 하지 않아.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아. 아무도 뭐 하지 않느냐?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별 의미 없이 참여한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 뭐 하고 있어요? 별 의미 없이 참여한다. 의미 없이. 그래서 뭘 보느냐면 우찌무라 간조는 그랬어요. 일본 사람인데 우찌무라 간조는 예수 믿고 3년 안에 증거 없으면 가짜다 그랬어요. 증거가 없으면 가짜다. 그런데 여기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별 의미 없이 예배 참석한다. 거기에 있으면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예수님 때가 아닌데 왜? 찾으시고
또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래 안 그래? 아이러니하잖아. 왜 그랬을까? 아이러니하잖아. 지금 때도 아니셨어. 예수님이 시장하셨어. 근데 무화과나무는 저주했어. 무화과나무가 말랐어. 왜 그랬을까? 이거 질문을 안 해야 돼.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가 없느냐,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참여한다라는 거야. 참여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 의미를 알고 참여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 근거한 믿음이 돼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해요?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 생각과 감정이 더 앞서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설교가 뭐 하는, 감정과 마음을 터치해 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정을 터치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해야 되느냐? 변함이 없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럼 말씀에 근거한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돼. 이것만은요 그런다. 그렇죠? 그럼 뭐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무슨 증거, 왜 무화과나무 말랐을까? 이거에 이런 부분에. 현실과 환경과 이런 부분. 말씀에 근거. 내 현실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냐?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냐?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삶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면, 아멘, 되어져.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돼요? 감정이 이렇게 굴곡이 왜 돼?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뭐에 근거하니까? 자기 감정에 근거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참, 이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을 뭐한다? 감찰한다. 말씀에. 그래서 말씀은, 시편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 119편 105절에.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길의 빛이다. 그럼 그 말씀 따라가는, 말씀이 나를 소송케 한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이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치중해 있고 거기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건물에 많이 너무 치중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말씀에 의한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면 이것에 근거를 해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십자가가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과 나 아니야, 나. 이웃과 이웃, 인간과 인간 관계 아니야, 이 인간과. 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소통의 관계, 이 힘을 가지고 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이 관계가 잘 되면 이건 자연적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돼. 연말에 이제 12월 오늘이 첫 주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2021년 12월 5일은 안 와. 엊그제 어떤 목사님들이 그리 2020년 12월 2일 이렇게 돌려도 2구 저렇게 돌려도 2022년 2일이라고 그 글자를 보내셨더라고. 마찬가지듯이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왜 그랬을까?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의미 없이 그냥 큰 의미 두지 아니하고 참여한다. 그냥 말랐으니까 말랐지. 그것이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 그래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게 뭐가 돼버려. 오늘도 오늘, 내일도 오늘, 모레도 오늘.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 그건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사건과 문제 당하면 그때야 나서서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될 텐데 생각을 안 하고 사건과 문제 오면 그거에 발 동동동동동동 구른다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 더 큰 거 이 산들을 저 산에 뭐하라? 들리어도 바다에 던지우라 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네가 믿고 기도했냐?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다고? 말씀에 약속.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갈 것 문을 두드리며 열어 주시겠다고 말씀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신앙은. 그렇죠? 이거 해야 돼야지 기분과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 되겠냐고. 현실과 환경에 속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살아있는 송사리는 거센 물결도 헤치고 올라가요. 헤치고 올라가. 그러나 죽은 고래는요 잔잔한 물에도 떠내려가. 힘이 없어. 이걸 헤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의 위로, 말씀에 근거해야 돼. 그래서 신앙은 말씀에 중.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 말씀이 뭐냐냐? 말씀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를 해?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교회들이. 교리대로 믿는 거요. 말씀의 근거를.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의 교리에 근거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돼버렸어요? 하나의 교리화 돼버렸어.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뭐라요? 주여 뭐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나이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내가 처음 봤다. 뭐대로 믿는 신앙, 말씀에 근거한 신앙. 교리에 근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증거해야지 교리에 근거하는 교리 강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살리는 건 뭐요? 교리가 아니고 뭐가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교주의자는 아니에요.
무교주의는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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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믿음과 연관된 답변을 하셨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하니까 뭐와 연관됐어요? 답변을? 베드로의 답변을 뭐와 연관시켰어요? 에? 믿음과 연관시켰다. 믿음.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믿으라고 그래요? 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네가 믿으면 이것보다 더 큰 일도, 이것보다 더 큰 기적도, 이것보다 더 큰 역사도 일어난다. 그러면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의 관심보다는 뭐가에 관심이 더 많아?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 거기에 관심이 더 많지. 그 무화과 나무에 말른 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때가 안 됐어. 그치? 때가 안 됐는데 무화과가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시장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좀 잘 보세요. 그래도 뭐가 돈이 좀 있는 사람한테, 우리 김원주 권사님 100억이 있다 그러면 100억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100억 좀 빌려주세요 해야지.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없는데 100억 빌려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실수하는 거예요? 빌려달라면 실수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보면 실수한 거죠. 아이러니하죠? 때가 아니요. 시장에 갔어. 열매를 구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봐요. 뭘 증거하고 있느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에 대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믿으라 그러잖아. 믿으라고 그러잖아. 믿으라고. 지금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그 군중에 같이 물려서. 근데 즉흥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질 않아. 저녁에 물었더라면 이미 때 지났을 텐데. 잘 보라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느냐? 믿는다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기도하는 신앙이란 말이야.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 믿음이 없으면 뭐가 생긴 줄 알아요? 불평, 원망이 생겨요. 불평, 원망.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 원망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정상적이다, 아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으냐,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많으냐.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감사, 찬양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내 입술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 저번에도 어떤 분이 불평과 원망하게 가지 마요. 듣기 안 좋아. 하지 마. 그래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그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또 비교의식도 하네. 남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비교의식도 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는 거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받는 거 없이도. 그래서 집사님,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해요, 안 해요? 하게 된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요번 좀 그 성탄절에 선물을 좀 하나씩
권사님들 선물을 하나씩 드릴까? 뭘 드려야 권사님들 기뻐할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뭘 하면 권사님들을 기쁘게 해줄까? 깜짝 쇼를 할까? 뭘 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멸망당하잖아.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안 박았지. 그렇죠?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기되고 1948년에 나라가 독립하기까지 방황한 거예요. 그것도 1878년에 독립되기, 그 1878년 동안이나 23개국 강대국 밑에서 600만 명이 비참하게 학살당한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면 믿지.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는 믿음 주세요라도 기도라도 하지. 불신앙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또 예수님이 언제 또 저기가 변화산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는데 땀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 같이 변화되도록 인간의 힘, 마지막에 힘을 써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는. 그게 기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도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뭐래? 어떻게 하느냐고? 에? 어떻게 해? 낙심만 해. 입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만 나와. 거기에 또 뭐까지 새 나오지. 침을 튀겨가면서 불평원망하지.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 말고 내가 믿으라. 기도해라. 에? 그 여기의 포커스는 무화과 나무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여기에 포커스를 예수님이 두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 어디에다가 무화과 나무가 왜 그랬을까? 아직 때도 아닌데 아이러니, 예수님도 아이러니 하시네. 그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믿으라고 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뭘 얻는다?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 구원은 과연 뭐냐?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데, 이 구원 얻는데 귀신 섬기듯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귀신 섬기듯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믿고 있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다 얘기를 해. 몇 프로나 믿어? 네? 몇 프로 믿는 것 같아?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 몇 프로 하나님 믿어?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도 해. 몇 프로?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이순자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냥 가면은 참 보면 글도 잘 몰라. 집사님은 글도 잘 몰라. 어려운 시국에 태어나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 근데 그분의 믿음은 뭐해? 순수해.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많아? 순수한 믿음이 있으니까 증거가 많아. 증거가 많으면서 그 기쁨과 감사해. 그리고 우리 그 전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청년이 자취하니까 와서 돌보면서 했던 저 당진에 사시는
당신 순성에 사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그 말씀 듣고 무당 이렇게 지나가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로 깃발이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했어. 그러고 나니까 깃발이 내려왔어. 목사님 기도했더니 응답됐어요. 그 순수한 그 믿음. 응? 그 믿음은 우리가 환경과 현실을 넘은 게 믿음이요. 삭개오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온 삭개오 알지요? 키가 작지요. 세리장이죠.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삭개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게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나와요. 그러면 뭐 믿음은 뭘 극복하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또 뭐냐? 자기가 키가 작아요.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하는 게 믿음이요. 자기의.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뭐 하겠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뭐가 나와요? 결단이 나와요. 내가 만약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개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근데 우리는 결단은 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결단도 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고. 소위 우리 호흡과 천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으로 믿는다면 생사화복과 호흡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는다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불신앙할 게 없잖아요. 에? 우리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다면 염려할 이유, 불신앙할 이유 없잖아요. 두려워할 이유 없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에 잡히고 자기 자신의 핸디캡에 잡히고 결단도 없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에 믿음으로 뭐 받는다? 구원이 있어서 믿는 거요. 구원받으니까 믿는 거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화과가 된 그거냐? 아니면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으로 믿느냐?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믿는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것, 아이러니한 환경과 현실에 잡힌 이걸 넘어설 수 있을 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넘어서지 않으면 역사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카다로그에 자기의 그 틀에 올무에 함정에 묶여서 믿는 척하는 거지 소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온전히 믿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 하라?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믿음 있고 의심치 아니,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잘 봐요. 믿고 기도하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로마는 제우스, 로마는 신이 그때 당시에 잘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제우스. 또 일본은 뭘 섬겨요? 신사. 그 신사 참배하잖아요, 일본은. 신사. 한국은 뭘 해요? 한국은 짬뽕이요. 짬뽕인데 한국은 뭘 저기를 섬기고 있어요. 에? 한국 단군도. 단군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 지식인들, 지도자들 보면 진짜 이 무속과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잡혀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도 이 무속과 점술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잡혀 속아 있다. 저는 당진 앞에 지나갈 때 현대제트를 볼 때마다 야, 현대제트 진짜 크더라고. 근데 시작은 누구가 했어요? 에? 시작은 누가 했어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정태수 씨가 이제 정태수 씨가 저 수서지구 있잖아요. 땅 장사해서 돈 버는 분이요. 그래서 역술인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쇳가루를 만지라. 쇳가루 만지면 뭐예요? 철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쇳가루 만지라는 소리에 철강업 하다가 저게 정태수 씨. 그게 저게 뭐였어요? 한보 철강이었지. 한보 정태수. 한보가 현대로 넘어갔죠. 완전히 팔렸어요. 참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모아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물질을 통해서 고생만 하지 말고 그 물질을 하나님 복음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낫고 늙고 병들고 어떤 사람은 눈이 튀어나도록 저기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그 심은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제대로 복음을 위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내 자녀 후대들에게 여기 올바른 정신을 심어서 미래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정신 상태가 너무 과학적이지 비과학적이에요. 비과학.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청주의 공군 비행 단장이 비행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뭘 했느냐? 돼지 대가리를 놓고 그 엘리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진했다니까. 그 비과학적이지, 과학적이지 못.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는?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뭘 믿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여기에 답이 나오면 달라질 거야. 많이 달라질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그 여기에 답이 나면 뭐가 달라져?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 이게 여기에 답이 났다 그러면 생각, 마음, 행동이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믿습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좀 없으면 불편은 하지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 번째 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잘 보세요.
그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지 그 사람의 모습을 믿는 건 아니잖아. 내가 저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한 것을 믿는 거예요. 말을 믿는 거라고. 그러면 그분이 말한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그 사람을 믿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신뢰한다 그런 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고 동떨어진 행동을 하니까 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사의 형상을 놓고 우상으로 만들고 바로의 형상을 놓고 우상으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말씀을 안 믿고 형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정당한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무식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대부분 교회가 성경대로가 아니라 교리대로 말하고 교리대로 믿고 있다니까 신자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하고 희석을 해. 희석을 하니까 저 끝까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이 돼요 안 돼요? 바뀌는 거예요. 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뭐가 없다? 변함이 없다. 천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시고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의 육신의 고난을 우리에 의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없이 당했어요? 뭐가 없어 당했어요? 세 번째는 복음 없이 망했지. 복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없어서 멸망했어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이 말한 건 듣기는 했지. 그분이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예언해 주신 하신 분이 오셨다.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분을 믿으라 그러잖아. 그게 베드로의 설교요. 주설교요. 베드로가.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근데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핵심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류를 향해서 왜 거기 이방인의 집에 갔냐? 가서는 안 되는데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요. 그 얘기.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당위성을 설명하잖아.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래서 그분을 비로소 믿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뭘 몰랐느냐?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뭐가 돼버려요? 행위, 율법,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뭐가 나와요? 행위로, 율법으로. 율법을 뭐 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사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또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잖아. 이들은 결국은 뭘로 저기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노력.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우리는 행위는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상급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상급. 우리가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도 사랑하고 행동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예수님은 바알세불로 악평을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뭐가 모르니까 이 악평을 했어요. 악평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를 안 되니까 원죄를 해결이 안 되니까 믿지 않으니까 원죄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안 되죠. 죄로 인해서 온 저주 문제 해결 못 하죠. 저주 문제로 인해서 온 사단의 문제 이게 여기서 해방되지 않고 묶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해방자나 해방자가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이단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이 모르는 거죠. 원죄 문제를 모르면 뭐가 없어요,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왜 그럴까? 여기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또한 중요한 게 나와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될 이유가, 이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요. 아멘.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네 번째 결론.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하죠. 구원 얻는 믿음은 결국은 뭐냐?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내 인생의 아도나이, 내 주인이야.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저주의 문제 해결한 사단의 세력을 해결한 만왕의 왕. 세 가지 문제는 다 해결되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 방황 끝.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에서 해방.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하셨다. 해방받은 자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있고 이게 있는 거지. 기쁘고 감사하지. 이게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적이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꿰트린 만왕의 왕. 그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물러가라. 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냐? 이 구원 얻는 믿음. 그리스도.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뭐하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그래서 호로고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신 육신이면서 하나님이 육신을. 그래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런 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기도 하고 또 나사로의 집에 가서는 울기도 하시고 애통도 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하신 거예요. 33년 동안 그 일을.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뭘로? 말씀으로. 아멘.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 중에 육신적인 것은 좋아요. 육신적인 것은. 그러나 뭘 놓쳐요?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찾고. 아멘. 또 뭐 해야 돼요? 본받고.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건 누려야 돼. 그래서 여자들 특히 책을 많이 읽는데 자기 실력을 길러야 돼. 자기 실력이. 그래야 책을 좀 읽어봐야 생각의 폭도 넓어져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자기 틀에 매여 생각의 틀에 묶여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몰라서 이스라엘 멸망당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돼. 아멘.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 믿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말씀하신 주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 주셔서 주께 더욱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사오니 이제는 말씀을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환경에 성취하는 증인들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증거 있는 삶이 되도록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